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인터넷에서 참석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혹시 내용 가운데 한 가지라도 생각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 가운데 기억나는 거.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점점 마비가 된 것이 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뇌도 마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마비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되고 갈수록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아침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설교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17장 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얼마 동안 살펴봤을까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4주? 얼마 봤을까요? 그건 한 8주를 봤습니다. 이 내용만. 얼마 동안 봤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8주 동안 그 한 2달 가까이 계속 봤어요.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이 말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언제까지 이 말씀을 봐야 되나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침에 읽고 이 내용을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 복음 사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녁 때 되니까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럼 저녁 때 피곤하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정말 하얗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싹 덮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는 일어나 보니까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얼마 동안요? 이 내용을 8주 동안 아무리 읽어도 왜 이 말씀을, 왜 이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지? 그래가지고 있는 주석책 다 읽어봤습니다. 8주 동안 정말 할 거 다 했어요. 주석책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회 주석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시대 소망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도 다 읽어봤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마치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설교한 것처럼 마치 샘을 파는 그러한 기분으로 마치 바위와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조화가 있지. 복음조화가 뭔가 하면은 여러 이 사도들이 같이 보고 그 내용을 같이 공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쭉 해가지고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또 9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약을 해보면은 그때가 언젠가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뭐 풀고 뭐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사건이 있은 6일 이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자신이 변형되신 그러한 모습, 베드로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도대체 왜 이들에게 필요했는가?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성을 잘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한마디 이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 피곤한 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저녁에 으스름한 때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이게 궁금했습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을 곁에 부르시고 들을 건너 험한 길을 올라 저들을 적막한 산 중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저녁이 다가오는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저녁이 다 됐어요. 구주와 제자들은 하루를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데 보낸 데다가 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더 피곤하였다. 그렇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심신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다. 그는 그들의 허약한 신체에 생명의 맥박을 보내셨다. 그러나 그도 또한 인성을 쓰셨으므로 제자들과 함께 오르막길을 오셔서 피곤하였다.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 때에 피곤해 죽겠는데 또 등산한 거예요. 높은 산에. 지는 햇볕은 아직도 산 등성에 머물러서 저들이 걷고 있는 길을 낙조의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햇볕은 언덕과 골짜기에서 사라지고 태양은 저쪽 지평선 너머에 가라앉아 이 외로운 행려들은 밤의 어둠 속에 쌓여버렸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어두워져 버리죠. 구름이 모여서 짙어지는 주위의 어둠은 마치 저희의 슬픈 인생의 생애와 조화되는 것 같았다. 등을 가지고 갔습니까? 등을 안 가지고 갔어요. 깜깜한 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가시는지 감히 물어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실 때가 자주 있었다. 예수님만 간간히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갔게 했죠. 그래서 산에서 온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자주 드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산과 계곡을 형성하신 그는 자연과 친숙하시며 그 고요를 즐기셨다.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산속에서 혼자 고요로 밤새. 저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때에 산에 올라가서 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거기서 밤새 잤습니다. 산속에서 자니까는 새벽에 일찍 깨요. 일찍 깨는데 왜 일찍 깨느냐? 새들이 얼마나 지저귀고 막 시끄럽게 하는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서는 내려오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이 정막강산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때 텐트도 있지도 않고 제자들 뭡니까? 훌떡 덮으면은 이불이고 딱 걸치면 옷인 그러한 이 단벌 신사 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산과 계곡을 형성하신 그는 자연과 친숙하시며 그 고요를 즐겼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나 저희 선생님께서 하필 저희가 피곤하고 예수 자신도 휴식이 요구되는 때에 이 힘든 오르막길로 저들을 왜 인도하실까 하고 궁금히 생각하였다. 궁금하겠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가서 좀 다리 뻗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날 등산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탄원하셨다. 뭐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에 그 산에 가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이제 곧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은데 그는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는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가벗겨가지고 달리게 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처참한 이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왜 3명의 제자만 데려가고 하셨나? 12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었다. 왜요?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해가지고 군병들이 딱 오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호다닥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만 남은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의 고뇌를 목도할 3 제자들만이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이제 그의 기도의 요지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누구 눈에 보여야 돼요? 제자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날을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왕체가 산을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뭘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에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뭘 위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봐서 뭐 하게요? 봐서 뭐 하게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서 그들이 따르고 믿는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는가?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를 상징하였다.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천국 갈 사람. 모세는요, 죽었다가 죽음의 잠을 자고 부활해 가지고 일어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나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모세는 부활할 성도를 대표하여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인 이유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을 나타나심을 보므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도록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내용 조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가장 먼저 외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에 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장 첫 번째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는데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고, 팔복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 또 주기도문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전파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또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는 데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외쳐야 되는데,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다 같이 뭘 했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 천국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다 같이 노란색 글씨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시고 제자들도 역시나 가서 전파하는데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은 뭔가?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은 천국 신민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뿌려진 밭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물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든지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전부 넣어 누룩과 같다. 천국이 누룩 같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호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깨닫게,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근데 우리는 천국을 알아야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눈뜬 봉사예요.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또 가시의 비유, 이런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자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직접 봐야 돼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압니다. 18절에 보니까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도 늘 항상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니까는 이제 천국 갈 것 같아. 누가 천국 가면 가장 큰 사람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도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항상 근데 싸우는 주제가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그것으로 맨날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또 예수님께 다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 탕감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동관상을 붙들어가지고 빚 갚아라 라고 하니까 빚 안 갚아? 감옥에 딱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이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천국은 부자들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끊임없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천국, 좋은 거구나. 어머니가 이제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 아들의 엄마도 이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2장에 다시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에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받은 그 사람 안 오니까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달란트의 비유도 또 있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을 때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도 역시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누구한테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천국이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한 그 나라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는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뭘로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 사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월 말이면 이제 우리 교회 대전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전도회, 우리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구도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가장 근본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친구, 이러한 사람들을 그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가시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 씨앗 뿌리는 이 씨앗과 같다. 이것에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세워졌던 모세와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재림의 축소판이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슨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자리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가장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다시 한번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